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깊은 임재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은총이 오늘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누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그때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래.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까지도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걸어 안전하게 주님이 목표하신 그 천국까지 이르도록 주님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거미가 많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보수공사하는 아버지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알지 못했던 진리를 알아가는 즐거움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풍성한 주님의 진리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하는 여름 특별 시즌에 하는 특별 과외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파선.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엉뚱한 걸 제가 펴놓고 아유 죄송합니다. 주여.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제가 예전에 초창기 교인이 하나도 없을 때 했던 설교 중에 6가지의 양심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층과 업그레이드판입니다. 업그레이드판. 그리고 방향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양심을 중심으로 구원과 믿음, 양심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지금은 파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다르고 여기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파선을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믿음의 파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것도 보면 믿음의 파선. 오늘 여기 보니까 신앙생활에 파선당하였다. 다른 성경에는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리고 믿음을 완전히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선은 뭘 얘기하느냐? 배가 바다의 암초나 이런 데 걸려서 배가 부서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오늘 파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사람의 탄생을 어떻게 보느냐? 탄생을 갖다가 출항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갖다가 사람들이 많은 시인들도 얘기하는 것을 고해라 그러죠.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 고해를 다니는 고해를 출항하는 그래서 탄생이 뭐냐? 이렇게 출항하는 거. 배가 출항하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죽음을 갖다가 입항하는 거예요. 배가 항구에 다시 들어오는 것 그것을 갖다가 탄생과 이렇게 죽음이라 이야기해. 그래서 이 가운데 뭐가 있다고? 우리가 지금은 배를 타고 뭐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음의 항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항해를 하는 중에 이런 바다에는 이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뭐들이 많이 있느냐? 수많은 암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초들에 걸려서 어떻게 되지냐? 배가 파선하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이 인생에는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파선시키는 암초들에 걸려서 결국 믿음이 파선하는 경우가 있대요. 오늘 이런 어떤 분들은 한번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오늘 여기에 딱 봐도 뭐가 되어져 있죠? 믿음에는 파선이 있어요, 없어요? 파선이 있다라고 바울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얻는 자가 어떻게 하더라? 적대요, 적대. 자, 그러면 믿음에 파선하는 자들이 과연 바울 시대에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디모데전서 20절을 같이 1장 20절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는데 어떤 자들이 있었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요. 후메네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교회 가운데는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꽤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냐? 알렉산더가 있으니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오늘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냐?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사단의 영역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믿음에 파선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사단에게 내어줬대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어줬대요. 그러면서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전에는 출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는데 만약에 바람 피는 사람이 있으면 당에서 뭐하죠? 교회 쫓아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에만 다닐 때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런 당에서 해가지고 너 몇 번 성찬식에 참여하면 그것을 수찬정지라 그럽니다.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당에서 이렇게 치리했습니다. 치리.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이미 그것이 사라졌죠. 이렇게 교회, 선명한 거룩한 교회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기치고, 여러분 등 쳐먹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쫓아냅니다. 교회 가운데. 원래 쫓아내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에게 바울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어줬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했냐?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후메네와 이 알렉산더가 뭐 했다고요? 신성을 모독하면서 믿음에 파선했다라고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보면 오늘 바울이 빌레몬서를 적으면서 나의 동력자에 대하여 순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에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 나라, 예전에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그것이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의 동력자 이야기하면서 마가가 나오고, 아리스도가고,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대마가 나와요. 누가가 무난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바울의 동력자들 중에 누가 있다고요? 대마. 누가보다 더 영향력 있는, 바울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동력자가 바로 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마가 뒤에 가서 어떻게 되지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인생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는 성경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보다 훨씬 더 후대 마지막에 짓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의 마지막에 제일 디모데후서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마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 떨어져서,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지었고 사도행전을 지었던 누가보다도 초창기 때는 훨씬 더 영향력 있는 바울의 믿을 만한 동력자였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대마가 어떻게 했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믿음을 어떻게 배교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뭐가 있다고요? 파선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후메네와 알렉산더뿐만 아니라 바울의 하는,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예요. 목사가 뭐 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여러분 바울을 사역 다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있다고? 믿음의 파선이 여러분 그 시대의 지도자격에 있는 그런 동력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물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면, 이런 길을 가는 자가 성경은 적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믿음의 길을 안전하게 파선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성경은 뭐하다? 적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의 파선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착한 믿음과 뭘 가져야 돼요? 착한 양심이 있어요. 결국은 오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악인과 포악자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오늘 무엇을 악인이 되어지고 포악자가 되면 뭐가 깨뜨려지냐? 착한 양심이 깨어져 버려요. 착한 양심을 어떻게 하냐?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 포악한 자가 되면 더 이상 뭐가 없다고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구 하는 거예요. 악인, 악을 지으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죄 짓는 것은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예요. 자기 양심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이 악인이 되어지고 포악자가 되어지고 죄 짓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냐? 양심을 팔아먹는 행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다 죄를 짓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데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자기의 마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합법적으로 죄를 져요. 자기가 허락해서 죄를 짓는. 그래서 뭘 팔아먹는다고요?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양심을 뭐 했다고요? 버렸는. 양심을 딱 버리게 되면 믿음에서 뭐 하게 되냐? 파선이 되냐. 양심을 딱 버리는 순간 믿음의 파선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에서 어떻게 파선하냐? 양심의 상태를 살펴보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양심이라는 것이 뭐냐? 공통된 지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라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이게 옳다, 그러다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공통된 지각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이것이 참이다 거짓, 여기에 대하여 하는 것이 이성이고, 양심은 도덕적 의식인데 이것이 뭐냐면 양심은 의식, 여기에 도덕적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갖다가 양심은, 선과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를 구분하는 마음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양심이라 그래. 그래서 이성은 이것이 참이다 거짓말이다 구분하는 것이고, 양심은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를 구분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양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지각이에요. 이것은 누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양심적으로 따가면 이것이 선이다 악이다 똑같아요. 모든 판단이. 그래서 도덕적 의식,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마음, 카르디아라는 이 단어와 다른 단어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생활, 지적인 생활, 의지적인 생활 및 종교적인 생활을 포괄하는 인간의 생활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의 중심을 갖다가 마음이라 그러고요. 양심은 마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영의 영역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카르디아는 인간의 내부 생명,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 권한의 자리입니다. 자,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양심은 도덕적인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심과 여기에 이야기하는 마음과는 다른 단어,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양심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 밀어버린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양심을 완전히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심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밀다, 밀어제치다, 쫓아버리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그러니까 내 양심을 쫓아버린 거예요. 나가라, 양심 못돼서 이렇게 쫓아버린 거예요. 양심을 어떻게? 거부하는 것. 양심을 거부하는 그것이 믿음의 파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여러분을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파선을 하기 위해서 양심을 어떻게 하냐? 양심을 버리게 만들어. 양심을 딱 버려야 뭘 할 수 있냐? 악인이 되죠. 악한 죄를 지을 수 있고 폭행자가 될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는 그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양심이 결국 믿음에 파선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결정의 기준이 돼요. 자, 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양심은 어디 안에 있다고? 성령 안에서. 결국은 성령 안에, 이 성령은 어디에 계시냐? 내 영에 있는 거야. 혼에 성령님이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심은 어디에 있다고? 양심은 성령 안에서 있다는 것은 이 양심은 무슨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영역에. 이 영의 영역, 양심은 영의 영역에 속해.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의 3대 기능이 지정의라면 영의 영역의 3대 기능이 영적, 교통, 영교,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지식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직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양심이 영의 3대 기관이에요. 이 양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교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관이고, 마치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심리적인 감정, 기쁘고 슬픈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이 마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처리하고 연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능들처럼 이 영적인 영 속에 이 양심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양심은 무슨 기능을 하냐? 선이냐 악이냐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니. 성령님이 정언할 때 뭐도 같이 정언한다고. 내 양심도 같이 활동하는 거예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 내 양심을 따라.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는데 뭐가 살아나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예전에는 기능을 못했던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 영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죽었던 영의 기능,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교가 회복되어지고 저절로 알아가는 지각. 이 지각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지각이라고. 그래서 양심도 죽은 영역이 어떻게 되어지냐?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을 통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양심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양심을 따라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무엇을 따라 섬겨야 된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것이 영을 따라 성령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늘 여기서 이 나도 누구를 얘기하냐?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양심에 끄리낌 없는, 내가 살아난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양심에 끄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청결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뭐 대단히 뭔가 큰일하고
막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을 하고 많은 비용 들이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없이 섬기는 것이 뭐냐? 청결한 양심으로 그분을 내 매 삶들 가운데 섬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양심 안에서 정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심에 들려지는 그 소리가 성령의 소리예요. 성령의 소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양심 가운데 거짓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들려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을 통하여 들리냐? 양심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심을 따르는 삶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울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양심을 따라 믿음에 파선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양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여러분, 마치 우리의 정서가 심한 이야기하면 상처 입는 것처럼, 찢어지는 것처럼, 어떤 데는 기쁜 것처럼, 똑같이 양심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감정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양심에도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악한 영들은 이 특징에 따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이 특징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양심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잘 보십시오. 그러나 이 지식은 이 우상 숭배, 재물,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토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분 해안지대라서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상의 생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 그러니까 양심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양심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심이 어떻게 엄청나게 세력을 잃고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양심을 버리는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양심을 죽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 양심 자체가 약하고 강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은 더러워지고 뭐 할 수도 있다고. 양심은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으로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는, 영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더러워져.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야.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포악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들은 양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격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지식이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심이 뭘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악한 일을 하는데 담력을 얻을 수도 있는, 죄 짓는데 용기를 얻을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악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왜냐? 죄 짓는데 뭐가 생겨났다고? 담력이 생겨. 여러분, 주일 한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주일에 한번 빠지는 것이 가슴이 콩닥콩닥 토요일 저녁부터 밤잠을 설치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런데 한두 번 빠지고 이상이 없거든. 한 달 빠져도 이상이 없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양심의 소리, 가슴이 뛰지도 않아요. 무덤덤해요. 주일 범하는 거 괜찮아 놀러가. 괜찮아 이렇게. 양심이 뭘 얻는다? 담력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양심의 특징이에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의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냐. 그러니까 양심을 또 뭐하게 할 수도 있다고. 양심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익 제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배신자가 되잖아요. 나라의 가운데 이 특별히 대한민국의 성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이것들이 진실을
파헤치지도 않고 그냥 밥 벌어먹고 산다고 양심을 죽이고 있잖아요. 양심을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양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입 지키려고. 밥벌이 하려고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되어지기도 한다고. 상하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는 양심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리를 폭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자식이 우는데 어떻게 비리를 폭로해요?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학 등록금 돼야 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비리를 폭로하고, 그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하냐? 담력을 얻어서 악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양심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양심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양심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양심을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양심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력을 얻어서 죄 짓는 일에 담력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심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뭐 할 수 있다? 버리다. 배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가? 배교는 양심이 배교하는 거예요. 영이 배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영이 배교하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배교가 무서운 이유가, 배교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이 하는 거는 죄 용서가 되는데 영이 하는 건 안 돼요. 영이 배교하는 거, 성령님을 정확하게. 혼이 짓는 죄와 영이 짓는 죄는 차원이 달라.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 공격하느냐? 무엇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냐? 여러분의 양심의 영역을 공격합니다. 양심의 영역을 융단 폭격해서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양심의 기능을 계속 날로 새롭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여러분의 양심을 계속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양심을 청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성령님이 계속하는 거예요. 자, 바꿔 이야기하면 양심은 뭐 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꿔 이야기하면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양심은 깨끗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심은 담력을 얻을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하여 이런 죄 짓지 않는 마음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입지만 회복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양심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양심을 지키는 것과 오늘 믿음과의 관계,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후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착한 양심의 크기에 따라 믿음도 커지고, 착한 양심이 커지면 믿음도 커지고, 두 개는 비례로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는 것이 뭐냐? 결국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는 거예요. 내 양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이렇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냐? 무엇을 하냐? 양심의 영역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악한 영들은 최고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양심의 영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관은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직관이란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저절로 아는 걸 얘기해요. 마치 쉽게 설명하면 바람 피는 남편을 아내가 금방 아는 것처럼, 안 가르쳐주는데 그냥 알아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아도 바로 아는 거예요. 이것을 직관이래요. 그래서 이것은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도 마찬가지. 그래서 무엇을 공격하느냐? 이 틈이 양심이라는 것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융단 폭격을 해서 양심을 딱 죽여버려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깨끗한 온전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선한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 양심의 깨끗함, 청결함에 따라 믿음의 크기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믿음의 크기를 크게 성장시키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양심을 강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믿음도 자연스럽게 커가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더럽고 믿지 않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더러운 양심에서 나와요. 결국 양심이 더러워지면 뭐가 죽는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라. 결국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서 담긴다고? 깨끗한 양심에서 하나님이 비밀을 담아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갖게 되는, 결국은 양심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에요. 여전히 세례 받아도 육체에 죄가 있잖아요. 여전히 죄 짓는 삶이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오늘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강구가 결국은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게 바로 물세례란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잃어버렸던 양심의 선한 강구,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물로 세례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결국은 양심과 믿음은 항상 같이 가요. 결국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그게 양심을 지키는 것이요. 내 양심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양심과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양심이 악한 양심에 사로잡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참마음, 참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강한 믿음 생활은 뭐냐? 진실한 양심 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양심을 버린 것은 뭐냐? 믿음을 버린 자예요. 교회 가운데 양심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이 뭐라고요? 그런 자들이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양심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네가 바로 양심에 믿음에 파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주님은 양심을 버린 그들에게 너는 믿음에 파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이렇게 공격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양심에는 6가지 종류의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구분해서 읽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의 양심을 6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떤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 예량자매 한번 잘 살펴봐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결한 양심, 요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양심, 험 없는 양심. 양심에 뭐가 없다고? 양심에 험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여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착하고 선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거리낌이 없는 거리낌이. 그리고 세 번째는 상한 양심, 마음이 상해 있는. 앞에 보니까 상할 수도 있고 오염이 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한 양심, 그리고 찔림받은 양심, 그리고 상처 있고 깨어진 양심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더러워진 양심이 있어요. 오염되어져 있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 화인 맞은 양심. 화인은 뭘 얘기하냐? 불화살을 맞은 양심. 악한 사단들이 마지막에 쏘는 양심,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할 때 딱 불화살을 딱 쏴가지고 끝이 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딱 도장 찍어준, 그게 화인이에요. 화인, 불화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6가지의 이렇게 성경에는 양심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어디에 소속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결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지.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양심이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깨끗한 상태, 맑은 물처럼, 수정처럼 깨끗한 물과 같은 깨끗한 양심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성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믿음 생활 잘했던 그런 디모데의 조상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정결한. 오늘 여기 깨끗한 똑같은 의미.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청결한. 여러분, 영이 양심만 청결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혼의 영역까지도 청결해진 상태.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깨끗한 양심이라 그래. 너무 깨끗해. 많이 다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깨끗한,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정결한, 이런 번역은 잘못되어져 있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깨끗한, 정결한, 흠이 없는, 흠이 없어요. 그리고 맑고 맑은, 그리고 정한, 깨끗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런 상태가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정결한 양심의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담대함이 있습니다. 담대함. 양심에 끄리낌이 없는 사람은 모든 영역에 담대. 그래서 어떻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느냐? 담대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정결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 이런 사람들은 더럽혀지는 데 대하여 심각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있으면 뭐 하지 못해요? 참지 못해요. 왜냐? 자기 마음에 끄리낌이 있기 때문에 사람 눈치 같은 거 안 받으면 무조건 고해요. 무조건 잘못된 거 사정없이,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그런 마음을, 세례요한처럼 거침없이 누구를 향해서든지 내뱉는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 담대함이 이 깨끗한 마음 가운데서 나와. 비겁하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겁해지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거리낌이 없는 양심이 뭐냐? 여러분,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양심이 선한 거예요. 선하고, 그래서 거짓이 없는 믿음.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벗어나 있는,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써노라.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선한, 착한. 그래서 깨끗한 것보다는 레벨이 한 단계 낮은 단계. 최고의 단계는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 선한 양심이에요. 착한 양심이에요. 선한, 아가도스,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은혜라는, 은혜에 잠겨져 있는 그 양심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얘기해요.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선한 상태를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착한 양심. 결국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그 악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악인이라 그런 거. 악인. 결국은 양심을 착하지 못하게
선하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한 양심이죠. 찔림받은 양심, 상처 있고 깨어진 양심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나이다. 모세의 율법이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지? 마음이, 양심이 완전히 갈기갈기 오늘 상한, 마음이 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찔림받은 양심, 상처 있고 깨어져 있는,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그를 뭐하고 있죠? 정죄하고 있죠. 간음한 여자라고 막 정죄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있으니까 결국은 그의 마음이, 양심이 완전히 상처 있고 너덜너덜하게 양심이 깨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의 마음이, 그게 바로 상한 양심의 단계, 깨어져 있는 단계.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갖다가 성경은 상한 양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그래서 이 상처 있고 깨어져 있는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죄 짓고 난 그 다음에 상태를 갖다가 상한 깨어진 양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죄 오늘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죄를 한번 딱 지었어요. 뭐 가족에게 열불 내든지 하여튼 어떤 죄를 한 딱 짓고 나서 양심에 딱 생기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상한 상태, 그 상태가 깨어진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더러워져 있는 마음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악한 영이 강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통해서 점령되어지는 단계. 더러워진 양심, 오염되어진 양심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영의 더러운 것이 무엇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 더럽게.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양심의 영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더럽혀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라 그런 거예요.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양심에서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양심이 어떻게 하냐?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기 아니하는 자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왜 안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냐? 양심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더러워져 있는 양심에게는 믿음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더럽혀져 있는 양심 속에는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힘을 못 써요. 왜냐?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깨끗한 자들에게는 깨끗하지만 믿고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리고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입으로는, 지식으로는 시인하지만 뭐 한다고요? 행위로는 결국은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어떻게 되냐? 더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더럽힌 자들은 입으로는 막 얘기해도, 입으로는 막 신앙을 고백해도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냐?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런 자를 가증한 자라 그래.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악한 일을 하는 거, 악한 자들이 하는 거, 양심을 죽여야만 할 수 있는 죄들을 막 자행하는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가증한 자라 그런 거. 누가 가증하냐? 입은 고백하는데 행위로는 신하지 않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부르는 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가증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입으로는 하는데 밖에서는 못된 짓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도 안 믿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민서가 국토대장정 갔다 와서 믿음 좋은 한 A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 주님의 십자가 얘기하는데 갑자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자기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입으로는 주님을 막 고백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통도 생각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여러분, 이런 사기꾼 같은 목사들이 많아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목사가 꽤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배운 것이죠. 참말로 세상에 어찌해야 될런지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목사가. 그래서 이런 자가 뭐하다? 가증한 자가 돼.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돼. 모든 선한 일을 결국은 어떻게 하냐? 버려요.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져 있고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하냐? 버려요. 왜 버리냐? 양심이 오염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가증한 자인데, 이 자의 마음의 영의 상태를, 양심의 상태를 성경 뭐라 그러냐? 더러워져 있는 양심이요, 오염되어져 있는 양심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죽게 되어지면 100% 지옥 갑니다. 이런 자들을, 가증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가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갔다고? 넓은 길을 간 사람이에요. 넓은 길을 간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목사들이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지옥 간다고 가르쳐야 나쁜 일을 안 하죠. 그래서 죄 때문에 더러워져요, 양심이. 여러분, 혼의 음란한 생각,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뭐가? 양심이 더러워져요. 이렇게 영의 영역으로 이 혼의 생각, 혼의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고? 영의, 양심의 영역에 딱 전달이 되어서 혼에서 먼저 와요. 생각에서 오고 마음에 머물다가 양심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순서로 생각, 마음, 양심으로 딱 가요. 그래서 양심이 더럽혀졌다. 이미 혼의 영역, 육체의 영역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거의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위험한 상태. 우리의 의지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는 있다고,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양심, 오염되어져 있는 양심, 완전히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회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악한 양심이에요.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에 뭐 있다고? 악이 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양심의 이 악을 깨달으니, 양심에 있는 이 악. 그래서 양심의 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악한 양심이라. 양심 자체가 악한 거예요. 잔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잔인해. 그래서 아픈 악으로, 그래야 악이 가득 들어차니까 양심이 아픈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노고, 괴로움, 고난이 많음, 억눌려 지친. 그래서 양심이 악한 상태가 되어지면 특히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남에게 완전히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 그래서 그 인생은 노고와 괴로움, 고난이 많아요. 양심이 악으로 있으면 인생 자체가 노고, 괴로움, 고난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버는데도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열심히 장사 같은 거 해가지고 벌어봤자 여러분 못 쉬는 것, 쉬지 못하는 것, 그게 무슨 인생에 낙이 있습니까? 못 쉬어요, 못 쉬어요. 마음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여러 가지 소유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막 허리 관절, 다리 관절, 허리 관절 막 이렇게 다 삐끗삐끗하고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억눌려 지친, 마음이 억눌려, 뭔가 많아지기는 한데 얼굴은 항상 노고에 뭔가 억눌려서 지쳐져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고통스러워. 뭐가? 양심이 악한 양심의 상태에 있을 때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이런 편안한 침대에서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얼굴은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게, 마음은 평화가 없는 거예요. 늘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니까.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냐? 자기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자기에게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있으면 평화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자기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평화가,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아픔밖에 없기 때문에 나눠줄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 생각, 동기, 의견. 자, 오늘 이것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악한 양심의 상태는 거의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입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화인 맞은 심령이 가장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이 화인 맞은 심령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그러니까 화인 맞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고 거짓말해요. 진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화인 맞은 낙인이 찍힌 거예요. 꽉! 너는 내 것이다. 낙인이 꽉 찍힌 거예요. 달군 쇠로 치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워져 있는 화살, 불화살을 남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인 맞은 심령이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지막 인나팔 대접, 요한계시록에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이에요. 그게 네 번째 대접이 부러지는데 보세요. 그들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 대접의 재앙이 내리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뭐 할 수 없다고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요. 화인 맞은 심령이 될 때 이런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내릴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다섯 번째 재앙이 내리는데도 아픈 것, 아파서 죽겠고 종기로 인하여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도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화인 맞은 심령이 되면 뭐가 없어진다고?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영광 돌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고? 회개 자체가 안 돼요. 화인 맞은 심령이 되면 끝났어요. 회개가 안 돼요. 결국은 그들은 뭐 하는 자한테 되냐? 거짓말해. 외식하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 있잖아요. 회개가 안 되고 그리고 회개 자체를 안 한 자는 거의 다 화인 맞은 심령이 때가 많습니다. 회개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 빳빳하게 세우고 죄 짓고 여러분 국민 전 나라에 그들의 불행들이 그들의 악행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뻔뻔해요. 이런 정치인들도 그렇고 너무나 뻔뻔해. 왜 그러냐?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다고 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회개가 불가능해. 이런 자들은 100% 직관. 찔림에 대하여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내가 화인 맞은 자를 어떻게 하냐? 찔림 자체를 거역해. 거절해. 그리고 성령의 찔림을 아예 차단해버려요. 성령이 나를 향하여 찔리는 것을 아예 딱 차단해버려요. 이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결국은 양심의 정결함의 정도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깊이를 결정합니다. 6가지 마음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랑자매는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예, 마음으로. 예. 결국은 잘 보세요. 양심의 정결함의 정도가 성령님의 인도하는 깊이를 결정해. 성령님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길 원하십니까? 왜 못 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양심을 어떤 상태로 만들으라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 안 들리던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해.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나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어떤 기도원의 60대 목사가 여러분 신용불량자가 되어져서 한 집사가 죽었어요. 자살해서.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대출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해야 그게 헌신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결국은 그 빚을 감당을 못해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던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아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가슴 아파. 결국은 유족들이 고발했습니다. 그 목사를. 그 목사가 아니죠.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그건 목사 아니에요. 절대로 빚내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에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불법이라 그러죠. 불법. 예.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구약시대 그 어떤 법에도 대출내가 빚내가지고 헌금하라는 것이 없어요. 항상 소출 뒤에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갖추게 했어요. 결국은 소출이 없는 가운데는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눈치 보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내거나 빌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헌금하면 안 돼요. 그것은 헌금의 기본 원리가 아니에요.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이 잘 지켜야 돼요. 제발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막 빚내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렇게 그런 사기꾼들이 넘어가지 말고 좀 잘 지켜요. 이것이 뭐냐? 양심이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명하게 들려줄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못 듣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선명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분별하느냐?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딱 보면 알아. 거짓말 잘하는 거는 모조리다. 여러분 그거 가짜예요. 뭔 말인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뭐가 없어진다고요? 거짓이 없어져요. 거짓이. 속에만 거짓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거짓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습관적인 거짓말 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은 뭐와 관계가 있냐? 큰 믿음. 큰 믿음은 뭐와 관계가 있느냐? 성도들의 성숙도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깨끗한 양심으로. 이 양심의 정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나는. 결국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봐야 돼. 분별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막 목사들일지라도 양심에 거스리고 이런 거 선과 악을 양심의 구분에 대해서 잘못된 하는 건 요건 가짜예요. 가짜. 그것이 여러분 양심이 어떤 상태예요? 더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염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렇게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은 어떻게 하냐?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 믿음이 커져요.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하면 성령의 깊은 인도하심이 더 깊어져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성숙하느냐? 깨끗한 양심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 듣기도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요 양심을 파괴시켜요. 이렇게 해서 악인이 되게 하고 여러분들을 난폭한 자로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믿음에 파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짧게 누가 어떻게 믿음의 파선을 일으키는가? 마귀에. 오늘 오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 모든 진리를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면서 뭐 한다고요? 의심하게 만들어. 이게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띄워요.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딱 만들어요. 항상 여러분을 띄워요.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띄운다니까요. 여러분 확 띄워요. 황 집사 최고다.
깊은 은혜 교회 황이다. 황 뒤에 제자만 붙여봐라. 황제가 된다. 최고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김은 어디 갖다 붙일 데도 없다. 김밥이나 만들 때 김설까 아무 때도 황하고 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막 띄워요. 이렇게 악한 영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양심을 이렇게 공격해 막 띄워요. 뭉뭉뭉뭉 띄워요. 막 정신이 아찔하게 띄워요. 자,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어우, 집사님 최고야. 어우, 권사님 최고야. 서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참말로 놀고 있다. 자,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속여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있느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서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게 더 낫다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벌떼처럼 나방처럼 달려들잖아요. 뭐 때문에? 탈취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뭐 주니까 따라다니는 것이지, 한 자리라도 주면 몇 년 잘 살잖아요. 기관장관, 공기관의 기관장 같은 거 하면 거기 넣으면 또 다른 데로 꽂아주잖아요. 이렇게. 탈취물이 있는 거예요. 탈취물. 정치하는 놈들은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세상과 친구가 되려는 삶의 태도. 여러분, 세상 자체를 매력으로 느끼고 세상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악한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친구들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막 벗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친구 되려고 하는 이런 내 마음의 동기, 충동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악한 여자들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해서 잡아먹는 거예요. 한 번은 얼떨결에 잡혀먹다가 그 다음부터는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 결국은 양심을 팔아먹어야 이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교만도 양심을 팔아먹어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친구가 많으면 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친구는 좀 잘라내야 돼. 뭐하라? 친구 정리를 좀 해야 돼. 제 딸 인스타 보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제가 늘 하는 게 친구 좀 잘라내라 이렇게. 정말. 생일날 선물전에 한 50개씩 들어와, 카톡으로. 생일 친구들이 보내는 선물이. 생일 한 번 지나면 황금싸게 방 안에.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은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성경에는 마다 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좀 잘라내라, 정리해라 이렇게 늘 얘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암담하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여러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정탐한 땅을 악평하죠. 그러니까 이 땅, 내가 놓여져 있는 환경에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환경, 자기가 어떻게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환경의 삶의 무기가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인생.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결국은 여러분의 양심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뭘 하죠?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손대기 시작하고, 넘지 말아야 될 담을 넘기 시작하고, 내밀지 말아야 될 손을 내밀게 되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게 되고, 거짓 증언하게 되어지고, 불법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렇게 해서 뭘 죽인다고? 양심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믿음의 탈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이 역사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고 오늘 선한 양심 가지고 오직 진리의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여러분 때 없는 흠 없는 그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늘 양심을 지키며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 양심으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진리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정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을 지키며 오직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를 원하고 결심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국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과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